몇 군데를 이렇게 여기 안산 제가 있는 곳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한된 경험이지만 확실히 틀립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가면 적어도 이렇게 눈물 흘리며 크라잉 아웃 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시면 새벽 기도에 남아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30분이면 다 떠납니다. 30분간 있으면 그 오래 있는 분들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한국교회 기도가 너무 줄어서요. 이것이 결국은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모였을 때 잠깐의 시간이지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들 하여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크라이하고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여튼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제 했던 것 우리 정 원장님 좀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오그로 목사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비교하는 것 어저께 거기까지 저희가 하고 마쳤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어제 5개의 말씀을 가지고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제 감정들을 나눴으면 너무 좋겠는데 한 가지는 제가 꼭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것,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아주 어려움을 2번 겪었는데요. 한 번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대로 저랑 함께하는 부교역자, 그분도 물론 이제 레버런드로 이미 이제 성공회에서 주교를 하시다가 오신 분이긴 했어요. 나이가 저보다 많고. 어쨌든 그런 분이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하는 것을 나누고 제 권위를 나누고 하면서 이제 그분에게 상당한 위안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사실은 어쨌든 이제 저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든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침묵을 하면서 기도로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이제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되고 하나님 결국 정의는 이기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후유증이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침묵을 하면서 아무 변명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 교인 반절 이상이 떠났어요. 저 사람 편으로 간 게 아니고요. 이것저것 보기 싫다 해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어제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후유증이 컸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부부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부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반절 이상이 떠나고 났는데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교회를 또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한 1년 반 정도 개척하고 한 40명 정도 될 때였는데 또 그랬는데 그 이후에 한 또 몇 달 만에 하나님이 또 그 정도의 은혜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영국에서 제가 영국인들, 백인들 데리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구나. 항상 그랬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엄청나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 이번에 이제 진정한 부흥을 주시는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전에 한 3, 40명 되는 거기까지 딱 해주시고 나서 이제 그때 그거를 땡기더라고요. 더 이상 부흥 안 시켜주시던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부부가 왔습니다. 이 부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부였어요. 특별히 남편분은 전에 교회에 제적을 당한 분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나서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녔어요. 어쨌든 감사하게도 이 부부가 거의 이혼 상태, 거의 이제 변호사들 끼고 사인하는 것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저희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쨌든 화해하고 또 그 수했던 거, 소송했던 거 다 취하하고 어쨌든 부부관계로 내 와이프라도 소리도 안 했었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또 내 와이프라고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 회복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이 이 알코올 중독만 술만 마셔서 취하면 이제 험한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처음에 몇 번은 잘 들어줬지만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반복되는 일이니까. 자, 이제 문제는 그분들의 그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누군지를 제가 이제 그 개척한 교회가 발이라는 한 50명 되는 교회였는데, 55만 명, 5만 5천 명 사는 데였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이런 분들이니까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교회 사람들, 교회 나온 분들 중에서도
이분들이 문제가 많은 걸 알고 저한테 여러 명이 이 사람 교회 놔두면 안 돼요. 이 사람 놔두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사람 내보내세요.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러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그분이 교회에 큰 해를 끼친 게 아닌데 그 전에 과거의 일을 가지고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절대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분이 예배 드리러 오겠다는데 그걸 절대 막을 수는 없다. 끝까지 이분 예배 드리게 할 거니까 그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나중에 사실은요, 이분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세 분이 떠났어요. 이제 이분이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싫은 거야. 이 부부가 싫어가지고 떠난 사람이 세 명이에요.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도. 근데 이분들의 과거를 너무 잘 아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하신 것이죠. 제가 영국을 이제 하나님 이제 떠나라고 그래서 영국 사역을 정리하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이분들이에요. 저는 끝까지 이분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분들 제가 떠나면 과연 이분들이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교회가 이분들을 끝까지 인브레이스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도 제가 잘 이야기는 해놨지만 어쨌든 저도 잘 몰라 제일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참 이게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기도만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리고 사임을 하고 이제 짐 정리를 하고 하는 중에 저희가 영국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제가 이제 영국을 떠나면서 마지막 식사를 이분들하고 했어요. 이 부부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저를 보자마자 식당에 굉장히 좋은 식당이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저를 정말 최대한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일주일 써야 될 생활비를 그날 다 쓰셨을 거예요, 아마. 기쁨으로 먹었습니다. 기쁨으로. 그 마음을 아니까. 이분들이 제가 앉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제 아내랑. 그러면서 그 남편분이 이야기를 하시죠. 파스터, 이틀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야기하죠. 이틀 전에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셨대요. 그분 이름이 로렌스인데, 로렌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어. 왜냐? 네가 술을 마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날 이제 그 로렌스란 그분이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하여튼 저랑 식사하면서 계속 우시면서 밥 먹었어요. 그 맛있는 밥. 이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텍스트를 받았는데 지금 4개월째, 5개월째 일체 술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 술 중독자를 제가 많이 만나요. 영국에서도 또 제 가까운 우리 지인들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도해서 아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지금 5개월째 술 마시지 않고 이분이 지금 이제 원래 이반젤리스트로 제가 계속 축복을 했어요. 너 우리 교회 이반젤리스트 되라. 너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걸 스트리트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잘하니까 그거 너 해라. 너 이 교회 이반젤리스트 되라. 제가 축복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요. 너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그거 아시고요. 떠나기 전에 하여튼 제 떠나기 일주일 전에 직접 오셔서 이분에게 그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이분이 술 완전히 끊으시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가서 아픈 사람 있으면 길거리에서요.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남는 역사들이 계속 있다고 연락이 오십니다. 저는 이제 다른 건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제 지금 8년째 이 서머트 리더십을 나누면서 제가 지금 이제 우린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요. 손해 많이 봅니다. 교회 부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등에요. 칼을 여러 번 꽂힙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요. 고난을 이용해서 실천했더니 내가 등을 꽂혀요. 그렇다고 안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니까 또 해야죠. 결국은 이제 그다음 목사님 제가 하고 그분한테 이양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어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영국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 잘했다. 이거 하나 잘했다 하고 표식을 보여주신 것이 내가 그 부부 끝까지 껴안고 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 목사 왜 그러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껴안고 갔더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해야만 되는 일.
이거 안 하면 이거 그냥 저는 다른 거 자랑할 거 없고요. 교회 세운 거 교회 살같이 세운 게 뭐 문제겠어요. 그거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제가 이것만큼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표정을 주셔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간증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마음 주셔서 한 거예요. 그냥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고 사람을 어떻게 껴안느냐, 이게 목회 생명 아니겠습니까? 나 그래도 주님 앞에 서면은 나 교회 세계개척했습니다. 나 이 말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 할 수, 나 그 로렌스, 그 친구 끝까지 안고 갔습니다. 이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그러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목사가 편견을 가지면 그 생명 끝이에요. 선교사가 편견을 가지면 그 생명 끝이야, 그 말이야.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이 자아 빼내야 됩니다. 아멘. 사실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를 결국은 그 목사가 대적하고, 왜냐하면 제가 압니다. 그 목사의 뭐를 제가 계속 기도했냐면 그 목사가 편견이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그거는 참을 수가 없어서 대적하니까 결국 역대적 와서 저를 대적하고 그렇게 교회를 반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제가 다른 거는 왜 제가 못 참습니까? 이 로렌스 이분도 참고 가는데 그 목사님 제가 왜 못 참습니까? 그러나 목사는 틀린 거예요. 주의종들은 틀린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이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사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껴안는 연습부터 할 때에 그 말씀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상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이거 시간 가는데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동기로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가를 한번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의 동기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거, 이것이 동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동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합니다. 사역이 열매인지 착각합니다. 사역의 결과가 열매인지 착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주회종들,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으니 저도 이제 이런 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30년을 사역했으니까. 저도 그래도 교회 3개 개척했습니다. 나라 6번 옮겨 다녔습니다. 물론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나름 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사역의 결과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완전히 착각하시고 사시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그거 아무 상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왜 시키시느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목회하게 하시는 것도 나를 변화시키셔요. 나에게 아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마음이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인 거예요. 오직 그분 안에. In Christ. 오직 in Christ 할 때에만 나오는 결과, 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요. 아멘. 그러니까 쪽팔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사역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건 아무 상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 아멘. 절대적인 율법의 대강령이 두 가지만 남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고 예수 사랑. 이게 하나님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일을 시키시는 하는 그분의 동기예요. 이게. 또 우리도 똑같은 이 동기를 가지고요. 일해야 되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을 돕는 일이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이죠. 자, 그 다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는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 또 어제도요. 어제 우리 그 말씀 맞지 않습니까? 달란트 사용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에 경고합니다. 밖에 내쫓아서 어두움에서 이를 갈고 있어요. 그거 어디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옥 간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거를 사용하지 않고요. 게으른 자 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패러블, 그 예화를 다른 식으로 해? 그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 다 일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귀하게 여기고 일하게 해줘서 그들이 재능을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사용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놀고 먹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크게 하고 사람들 많아지면 고민을 해야 돼. 왜냐면 놀고 먹게 하는 성도가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내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가게 하는 성도들을 만드는 게 뭐가 자랑이에요. 뭐가. 일하게 해야 되는데 일하게. 자신이 가지고 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그 어느 누구도 약한 자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은 자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내 제자가 그때야 된다지 않습니까? 열매가 나와야. 그럼 제자 아닌 거예요. 열매 안 나오면. 교회에 다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열매가 나와야지요.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공동체에서 나와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고 뭐 다 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이렇게 드럼놓서 예배드리고 피자 파자마 입고 예배드리고 아무 문제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이요. 이게 우리는 지금 이 너무 중요해.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일하지 않으면 우리 다 가짜 만들어서 다 지옥 가게 만들어 다. 자기 집에서 혼자 그렇게 예배드려서 예수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힘들어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 되어지는 열매. 거기에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하게 되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일하게 할까?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그래서 저들의 삶의 열매가 나올까? 예수 그리스도 인크라이스트에서. 그러면 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작게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찬수 목사님처럼 나오는 거예요. 교회 찢어버린다. 어떻게 정상적인 일이 특별한 일이 됐습니까? 그 목사님은 아주 정상적인 목사예요. 근데 어떻게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아니에요. 저는 큰 교회를 한 번도 못 해봐서 뭐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그 다음 이게 동기. 자, 그 다음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아멘. 기업의 아멘, 아멘. 상을 지금, 그렇게 받을 네, 줄 아느니 네, 감사합니다. 너희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네. 아멘. 지금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래요. 그 어떤 일도요.
지금 그 어떤 일도 귀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세상에 나가는 어떤 일도, 돈을 버는 일도, 가족을 섬기는 일도,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모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일시키시는 동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일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동기라고 너무 분명하게. 그런데 이제 저기 어떻습니까? 우리 오그로 목사님 어떻습니까? 어제 보니까 사람들을 일하는 도구로 만든 거예요. 자기 일을 성취하는 도구로 만든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자기 열매는 맺었을지 몰라요. 자신의 열매는 맺었을지 몰라요. 근데 뭐가 빠졌습니까?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너무나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귀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귀한 거예요. 만약에 오그로 목사님이 이런 관점으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봤다면 그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놔둘 수 없죠. 저분을 살펴보기도 하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귀하게 여깁니다.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부교육자들이지. 부교육자들이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름을 받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보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신 평신도들보다 내 옆에 있는 부교육자들이 이제 내가 빨리 여기서 훈련시켜서 보내야지. 권위를 줘서 보내야지. 훈련을 시켜서 보내야지. 능력을 줘서 보내야지. 돈을 줘서 보내야지.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서 보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자고 또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동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들이 귀할 수밖에 없죠. 또 등에 칼을 꽂고 나가라고 그래요. 원래 그렇게 하면 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내 교회는 줄어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든 나서지 되어 있으니까. 자, 한 번, 두 번 부교육자들의 상처를 받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들이 신비주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부교육자들 절대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부교육자는 다 자릅니다. 아주 큰 실수들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작은 교회밖에 못해서 부교육자가 한 명밖에 계속 한 명밖에 안 두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동기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굉장히 이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게 두 가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 24절. 마태복음 7장. 한 분 읽어주시죠. 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네, 같이 아멘. 고맙습니다. 좋은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다 아는 말씀이니까요. 자,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 질문을 하기 전에요. 이 말씀 우리 다 아니까 너의 열매로 너를 알리라예요. 너의 열매가 너다 아니라 그렇잖아요. 네가 누구냐가 네 열매다. 결국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이 예화는요. 지금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굉장히 딥 패러블입니다. 이게. 왜냐?
지금 네가 누구냐가 네 열매로 다 나온답니다. 너는 네가 누구냐를 숨길 수 없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요. 우리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앞에 네가 누구냐는 네 열매로 보면 안다 하는 것이고요. 네 집이 어떤 집이냐는 네 밑에 주출돌이 어떤 것이냐, 모래냐, 아니면 바위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둘 다요. 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두 가지 애화가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네가 누구냐입니다. 네가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너의 모습이답니다. 너의 정체성이 너의 얼굴이답니다. 네가 누구냐는 네가 하는 일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왜냐? 지금요 우리가 일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열매인 줄 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고 세상 문화의 가치가 작동을 하면서 성공 신화가 들어왔습니다. 마치 큰 교회를 하는 것이 성공한 것처럼, 마치 큰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성공한 것처럼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지는 것입니다. 길고 짧은 거는 다 돼봐야 합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언제 알 수 있느냐? 천국에 가봐야,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날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진리에 서서 진리를 실천하고 사는 것이 옳은 일이고요. 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한 명 한 명 다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 통해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문화적인 틀, 지금 이 세상이 주는 가치들 다 깨부셔야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와서 보는 눈이 틀려지고 보는 시각이 틀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멘. 지금 오늘 그래서 오브로 목사님 같이 지금 일의 태도가, 그러면 이분은 처음부터 이분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목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론적으로요. 이분 지금 은퇴하셨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분이 그러면은 성공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고통당했어요. 결과는 만들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세스가 잘못된 경우 우리가 지금 받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KSM은 그래도 갖춰진 조직으로요. 괜찮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거시를 남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이거 아닌가 봐요 하는 집이 나옵니다. 자, 오늘 지금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의 이 말씀들은요, 열매로 그를 알리라. 자, 어떤 열매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성기 목사님 다음 주 화요일에 이거 성품을 가지고 하실 겁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만들어낸 일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랑.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죽고 나서 누구에게 자기 기념관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네.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5번을 보시면. 제가 지금 사실 원래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마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퍼실리테이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제 1과 2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이 부분 좀 더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시간 못 드리고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못 드려 그냥 제가 좀 직진하는 거 양해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5번의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에요.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 보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내는 사람이에요. 보내는 사람. 끼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끼고 앉아있어서 나를 배불리고 내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내 왕국 됩니다. My kingdom 됩니다. Your kingdom come 하고 기도해야 되는 주기도문 하지 않으니까 My kingdom come 하는 것. 그래서 지나놓고 나면 전부 다 내 왕국을 세워가지고 망합니다. 보내지 않으면 그 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자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리더로 세우신 일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두 번째 말씀이에요. 네, 고난. 우리 두 번째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네, 아멘. 예수님이 보내실 때요. 예수님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은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아멘. 말은 준비시켰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담임 목사, 여기 지금 담임 목사님들 앉아 계시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오니까요. 담임 목사가 절대 주일날 설교를 안 주더라고, 그 목사들한테. 마치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내 신성한 의무인 것처럼, 내가 마치 주의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조금 열을 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진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권능을 줘서 보냈습니다. 준비시켜서 보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눠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부교육자가 새벽기도 설교용입니까? 정말 부교육자 섬기면 주일 예배 세우고 주일 예배 때 하라고 세우고 자기가 새벽기도 인도해요. 이게 성공하는 자, 이게. 그 부교육자들이 언제 주일 대예배 때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없이 전부 다 담임 목사 하겠다는 거야. 어쨌든 고난을 부여하셨습니다. 고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것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이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말씀. 우리 어제도 읽었지만요. 한 번 더 읽죠.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말씀 한 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네, 거기까지 읽어주십시오. 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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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큰 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천국에 가면 예수님 우편 좌편에 어떤 12제자 중에서 누가 앉았는지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게 예수님도 비밀로 하셨거든요. 오직 이 땅에서요, 그 12제자 중에서도요, 택함 받은 12제자 중에도 가장 잘 섬긴 사람, 이 땅에서 그분이 아마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깜짝 놀란 인물 12제자 중에 누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섬기는 자가 거기 앉게 된다. 어쨌든 아멘. 이 땅의 소리가 섬기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저 위에서도 있나 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의 주관자들처럼 주인 노릇, lord it over, 그걸요, lord 할 때 우리 한국말로 그게 주여. 내 주인님 하는 말이거든요. 결국 이야기하면 너 섬기는 자는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니야.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 지도자들은 다 너희 위에 서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건데 주인 노릇 하지 말고 종처럼 섬겨라. 그러면 큰 자 된다, 하늘에서. 이 지도자들 향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너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주인 노릇 하지 마라. 자,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네 번째가, 네, 2장 5절 9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9절 말씀.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아멘. 모양으로 나타나. 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같은 동급인데 그것을 버리고 우리 인간처럼 되셨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냐? 개인의 권리를 포기할 준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권리였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신의 권리였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건 자신의 권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 권리를 포기하신,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포기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고난에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권리 포기하지 못하면 전부 다 죽습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권리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전부 죽습니다. 나중에. 아름답게 시작한 살기를 할지 나중에 전부 죽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형 내려볼 때, 내가 숨 끊어질 때, 그때까지인데 그 마지막을 정리하지 못하면, 마지막을 정확하게 피니시하지 못하면 우리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끝까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피니시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 마지막에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마치느냐. 내 마지막을 어떻게 마치느냐. 개인의 권리를 포기할 준비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거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 돼서 다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11절. 성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네, 목사님 우리 다 아니까 거기까지만. 네. 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치적인 분들 계십니까? 자리 쫓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끝장입니다. 그 끝나는 겁니다. 생명 끝나는 거예요. 정치 잘해보십시오. 구원 없습니다. 절대 정치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정치적이 되면 안 됩니다. 생명 끝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 명칭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 높은 자리를 구하지 마라, 한마디로. 네가 살고 싶으면 높은 자리 구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높은 자리 구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너를 높이리라. 아멘.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정치적이 되려면 예수 정치하십시오. 아멘. 그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여기도 한번 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 만드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냥 이제 저희가 다른 예를 들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나와 함께 일하는 내 스타프들은요, 내 종이 아닙니다. 내 친구들.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그분들을 친구처럼 대하고 친구처럼 가까이 하고 뭐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까지 간다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친구 리더십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 지금 저희도 옛날에는 좀 살았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저희 그 면단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식모도 여럿 있었습니다. 가끔 저희 식모가 자는 저를 넘어가면 우리 어머니한테 아주 그냥 엄청 혼났어요. 전현이 사내 아이 몸을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권위주의 앞에 살아왔는데 우리 한국인들이요, 이 죄성을 뽑아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그냥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우리 문화로요. 우리 태어나자마자 우리 문화에서 나온 죄성을 우리가 그냥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영국에서 지금 한국을 떠난 지 28년 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여전히 내가 영국에 살고 외국에 살고 영어로만 사역하고 하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내 죄성이 아직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어떡하겠습니까? 이 우라질 죄성.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국에 지금 너무 잘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 다 금식을 좀들 하지 그냥 너무 잘 처먹습니다. 한국.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즐겨보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홈쇼핑. 야, 이거 보고 있으면요 전부 다 사고 싶습니다. 전부 다 먹고 싶습니다. 얼마나 맛깔나게 광고들을 하는지 이 눈에 완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한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다들 막 우리 자녀들 막 여자들 막 이 피부 막 잘 처먹고 잘 처바르고 죄송합니다. 근데 영성은 죽어가고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하지 못하고 왜냐면 너무 잘 먹으니까 금식하기 너무 힘든 거야. 금식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야. 오직 금식과 기도밖에 없는데 잘 사니까 다 빠져나가고 기도가 없어지고 금식 없어지고 다 망해가고 영성은. 이 죄성이 남으니까 죄성이 죽어들지 않으니까 이게 친구 리더십이 안 되죠. 내 죄성이 강하게 나를 잘 잡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는 한국인인데 여전히 나는 한국인. 예수님이 친구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죠. 오늘 내일 또 등에 칼을 꽂혀도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상급입니다. 다. 저는 그 칼에 들먹거나 이빨도 빠졌습니다. 여기 하나. 영국에 있으면 제가 이빨 4개 빠졌습니다. 공부하고 이거 한다고 영국은 다 이빨 빠지고 내가 이빨 4개 남겨놓고 왔습니다. 영국에. 제 이빨. 쉽지 않지만 저도 그래도 서양물을 좀 먹었더니 이게 되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이게 됩니다. 겸손해요 우리보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친구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 친구들이니까. 내 평생 동지들이니까.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니까.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함께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내가 내보내야 될 사람들이니까.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해주시는데 이것들이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원장님, 우리 저기 보리수나무, 우리 반연 추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제 보내드린 거. 네. 여러분 혹시 그 반연 추리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 잠깐 하겠습니다. 요거 좀 보여드리는 게 필요해서요. 잠깐만요. 제가 이 정도는 할 줄 압니다. 파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잘 안 되네요. 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반유한 추리라고요. 엄청나게 어른들이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팔을 벌려야지만이 이렇게 전부 껴안을 수 있는 엄청난 추리가 반이한 추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대지방 가면 필리핀도 있죠. 그런 엄청난 추리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추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어떤 추리도 있냐면 우리 대나무 같이요. 아주 얇은데요. 네, 대나무 같이 얇은데 예, 이게 반이한 추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드리 나무죠. 네, 얘가 아마 어른들 한 6명, 10명 정도는 아마 팔을 벌려야 이게 다 껴안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인데 밑에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누가 잘합니까? 어떤 것이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밑에 흙입니다. 흙.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풀도 안 나, 풀도. 낙엽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반유한 추리입니다. 홀로 서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혼자 큰 거예요, 혼자. 아무것도,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큰 거예요. 그런데 대나무 있습니다, 대나무. 여러분 혹시 대나무 보신 분들 있으면 대나무는 서로 잘 연결되는데 이 대나무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죠? 대나무가 그 얇고 긴데 아주 높이 올라가서 바람 불면 막 휘청휘청 하는데 대나무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잇고 있습니다. 네네. 뿌리들이 서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뿌리들이 서로를 연결하기 때문에요. 뿌리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자,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리더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리더십은 어떤 유형일까요? 반이한 추리입니까? 자기 혼자 홀로 서서 홀로 이 세상을 다 짊어지고 있는 이 반이한 추리.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지만 이 리더십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대나무처럼 서로가 깊이 뿌리에 연결해서 서로가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함께 가는 이 대나무 리더십이겠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들을 보면 아마 답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요,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내 사역이 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금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꾸 나눠야 되고, 자꾸 없애다 보니까 내 사역이 늘어날 틈이 없습니다. 그다음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서번트 리더십은요, 이 세상의 리더십의 가장 큰 흐름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애플 가보십시오. 구글 가보십시오. 실리콘밸리에 가보십시오. 거기 들어가 있는 삼성조차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조차도요, 가보면 모든 직책의 모든 사람들의 책상이 똑같은 사이즈고 모든 사람들의 오피스의 사이즈의 규모가 다 똑같습니다. 그린리프의 서번트 리더가 돼서 섬기는 것, 그거 유명한 책인데 그거 세상 책입니다. 세상 리더십 책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들이요 다 적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아니고 일반의 유명한 회사들도요 이런 원리들을 도입해서 일할 때 사람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이것을 신청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들을 잊어먹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교회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이에 교회들이 우리의 사역들이 다 이 반이한 추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집 줄이게 해야만 되죠. 몸집을 줄이는데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을 나누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리더십이 줄이든 내 몸집을 줄이고 내 것을 떼어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은 생명 리더십입니다. 살리는 리더십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부터 이번 이름을 생명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함께 좀 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피드백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5분만 쉬었다가요. 5분만 쉬었다가 5분입니다. 5분만 쉬었다가 바로 2과 세션 2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